성경 말씀 레위기서 23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말씀은 속죄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9월 28일은 속죄일입니다. 지금부터 10일 정도 남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속죄절에는 금식하라고 하였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밥을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밥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간과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속성을 보면은 우리 인간한테는 하나님, 인간, 사탄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혼은 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사단이 거하는 장소라고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식하라는 그 이유를 마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을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거는 육체의 훈련인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려니까 이제 속죄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속죄절에 금식도 하고 또 그들은 속죄절에 가죽 띠를 이렇게 갖고서 자기 몸을 때리는 괴롭게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이제는 겉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세 영성가들 중에서도 이제 괴롭게 한다는 그 의미를 그들은 이제는 고행하는 거, 고난을 육체를 통해서 받는 걸 통해서 이제 영성을 한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뭐 밧줄 위에도 올라가 있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 있고 또 이제 뭐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은 고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가시를 이제 몸을 두르고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는 가시를 두르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가죽끈으로 자기를 치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금식하라는 그 의미를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가 부족할 때, 열악할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음에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어디 나가는 거를 이제 절제를 한다. 그것도 육체를 이제 절제하는 거니까 육체로 가는 것을 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있을 때 골방에 있으니까 너무 나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가고 싶은 게 이게 강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못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식도 이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에 내가 먹던 그것이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괴로움을 당하죠. 근데 주로 우리가 했던 게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식당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돈을 벌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걸방에 들어가 있으면 식당을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돈을 너무너무 벌고 싶어서 막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미혹의 영이 찾아오면은 하룻밤에 뭐 식당을 뭐 체인점까지 뭐 한 5개를 내는 상상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가 육체가 부족하면 마음에 있는 사단들이 막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이번 속죄절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이 그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 그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그 정과 욕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갇혀 있으면 나가고 싶어서 미치고, 못 먹으면 먹고 싶어서 미치고, 또 못하면 하고 싶어서 미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생활적인 거지만 내가 이제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이제 많이 당했다. 떠오르면은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속죄절에는 금식하라 하였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어떤 금식보다는 육체를 자기가 좀 단정하게 하면서 돌아다닐까 안 돌아다니고 좀 앉아 있고 이제 먹을 것도 이제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 기간 동안 자기를 이제는 좀 육체적인 활동을 금하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내가 이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 자신의 마음을 뭐가 있는지 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부족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절에는 금식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속죄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더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속죄절을 9월 28일이 이제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좀 안 돌아다니고 또 먹는 것도 간단히 먹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자체도 쓸데없는 말이 많고 대부분 이제 내가 이렇게 남을 공격하거나 참견하거나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안 하도록 입 다물고 조용히 자기를 보면서 지내는데 7배를 주세요 하면은 그 7배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부족하니까 7배를 주세요. 왜냐면 내가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7배를 해서 이제 7배가 와야지만 십자가를 넘는다니까. 그래서 7배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밥이나 잘해라, 그런 음성이 이제 이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막 몸이 아프고 뭐 사건이 터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육신이 고달픈 것, 이런 것도 7배고, 밥하는 거를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뭐 쉽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밥을 꾸준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7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서, 딱 돌아서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10시에 간식 먹고, 또 새벽 6시에 또 뭐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뭐 공부하면서, 대화하면서, 뭐 밤을 새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그거를 국수를 한번 삶더라도, 이제는 막 삶고, 또 헹구고, 또 설거지하고, 뭐 거기다가 또 먹어야 되니까 삼겹살까지 굽고 그러면 불판을 닦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뼈골 빠지겠다. 이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뭐 오늘만 하고 그만두면은 오늘 참고 하지.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를 생각을 이렇게 주니까 막 이제 싫은 거예요. 내가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뼈골 빠지겠다. 싫다.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내보내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좀 불편하니까 그냥 골방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있는데 뼈골 빠지겠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7배라는 게 뭐 거창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7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군가한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막 괴로운 거, 그런 것도 7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중요한 거는 자기 정과 욕심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니까. 그를 보면서 이게 사단이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사단 짓을 안 하려고,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쁜 것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져봤으니까, 날마다 져봤으니까 주님 붙잡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죄를 알 때, 사탄 마귀를 알 때 내가 주님 붙잡는 그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 빛이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절은 여기서 금식하라 했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면은 자기 안에서 악한 영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빛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발견할 때, 발견하지만 내가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면 그거는 귀한 거죠. 그거는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발견했는데 내가 내 육신 좋은 대로 하더라.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죄를 지어버렸더라. 이런 것들은 주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야지만 그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을 붙잡다 보면 빛을 더 많이 받고 영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참 자녀가 돼서 가기를 원하셔서 스스로 괴롭게 해가고 죄를 발견해라. 발견했으면 주님 붙잡고 더 영을 성장시켜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해서 금식을 우리한테 속죄절을 통해서 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몰라서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 그게 그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끊쳐질 것이라, 이름이 흐려진다, 지워진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인데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을 이제 속죄절에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속죄절을 맞아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을 육신의 훈련이 아니라 육신이 불편한 것을 통해서 마음을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7절에 나오잖아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이게 다 나한테는 불편하지만 이건 나를 희생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은 내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남을 이렇게 섬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식 그러면 그냥 40일 동안 뭐 아니면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주님한테 뭐 이제 뭐 앉아 있으면서 뭐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런 거의 금식은 이제는 그 양식을 남한테 나눠주거나 이제는 줄인 자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자신이 금식하면서 이제 시간도 더 많을 거고, 왜 밥 세 끼를 안 먹으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남을 안 만나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배가 고프니까 죽겠으니까 주님께 더 매달린다는 것이, 그게 바로 육체적인 금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금식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마음에서 이제 사단이 올라오면 그 사단을 금식해야 돼. 사단을 덜컥 잡아먹고 육실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여기서 7월 10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면 우리 사용하는 그레고리 역으로는 9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때는 속죄일이다. 죄가 속해지는 날인데, 죄가 속해지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징계 7배를 구하라. 그러고서 징계 7배를 구하면 스스로 괴롭잖아요. 그죠? 육체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마음도 괴롭고 육체도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 화제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사단 마귀가 있어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니까 나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저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화제를 드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화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물질을 딱 갖다 드리고 뭐 곡식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뭐가 악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빛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너희를 괴롭게 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괴로우면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분노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괴로울 때 올라와요. 근데 육체가 괴로울 때 마음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마귀인데, 그것을 갖다가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는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네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와께 나를 바쳐드리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빛으로 씻어주세요. 이런 뜻으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자꾸 씻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진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십자가 넘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칠배를 받을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고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내 안에 미혹사탄 귀신이 있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영이 성장되지 않는 나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맡겨드리오니 나를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는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여기 27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육을 드리고 내가 미혹사탄 귀신이 있는 존재인 것을 이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화제를 드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빛을 통해서 고쳐 주시면 내가 이제는 그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늘 이제 하나가 돼서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일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사람들 상대하면서 사람들 안에도 어둠이 있고 내 안에도 있는데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너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을 네가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사는 것이 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라. 기도하기를 좋아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서 맨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만 좋아하고 이거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행동을 보고 이제는 보면은 자기의 실체를 이제 자기는 모르지만 남이 볼 때는 보이죠. 너무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활동. 그래서 내가 인간은 원래부터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붙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속죄절 동안은 일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살피면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속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날에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보는 일에 그거에 영적인 것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악한 존재를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그 자체는. 그래서 자기를 봐라. 자기가 칠배가 오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더 잘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잘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아직도 안 됐네요. 주님 내가 아직도 죄를 따라가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게 속죄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자는요 반대의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고 징계칠배를 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대로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피해를 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모를 경우에 남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염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자기를 볼 줄 알면은 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이제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부족한 거를 이제 시인할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발전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칠배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남을 가르치고 막 대들고 그것이 사단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제 생명록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을 괴롭히는 염소가 되기 때문에 염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도 이제 자기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탐심을 그대로 갖고 이제 잘난 척하고 남을 가르치고 하면서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염소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고난을 받고 자기를 보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볼 줄 알고 이제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죄인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더욱더 빛을 이제 내 안에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잘 보이니까 겸손해지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육신을 위해서 아무 일이나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는 거를 무시하고서 아무 일이나 하면서 아무 일이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육신을 더 이렇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는 자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려고 정해주는 날에 네가 그렇게 아무 일이나 막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더 즐거우려고 그러고 더 외식하고 이런다면은 내가 너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사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니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마라. 속죄일 기간 동안은 네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너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각자 있는 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속죄일 기간 동안은 자기를 더 보려고 그러고 더 입 다물려고 그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드려서 주님 앞에 이제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죠. 빛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도 죄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그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마귀한테 끌려가니까 안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속죄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징계 7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봐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수술받기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화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영혼육에는 미혹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게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화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절은 욤키푸어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육신의 금식이라기보다는 육신이 열악한 환경, 밥 안 먹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돌아다니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먹으면서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간단하게 먹는 거를 하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려면 7배를 주시옵소서. 그 7배가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더라. 이 마귀를 발견하면은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빛을 통해서 그 마귀를 씻어주는 그런 빛의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속죄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한 해 동안 속죄함을 받지 못한 모든 죄들을 이날 이제는 용서해 주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용서받았다고 해도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내 몸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미혹사탄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자기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죄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볼 때 그런 것이 내가 안 됐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 것도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육신에 심어 놓으셔서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어라 사탄한테 명령해서 사단은 죽을 때까지 내 몸에서 안 떠나요. 내 육에서. 그래서 그 육에서 있는 사단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사단의 괴로움이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괴로움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질 때 괴롭거든요. 근데 죄를 알아야지 안 지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자 하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죄가 나왔으면 죄가 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빛을 영에도 받고 본마음에도 받았는데 이제는 정과 욕심에 받을 차례다. 그 정과 욕심에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그 정과 욕심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제 볼 때 이게 마귀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속죄절의 의미가 한 해 동안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들을 속죄절 기간 동안 용서받는 날이 속죄절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사단에 의해서 내가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 인정했으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실수로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짐으로 내 육체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붙어서 있는 사단 마귀를 이제는 그 마귀들이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갔잖아요.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속죄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이제는 속죄절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1년에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이렇게 육신으로 지키지만 우리는 이제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특별히 이제는 속죄절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근데 죄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먼저 내 육신을 괴롭게 해서 그 육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구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징계 7배가 이제는 오면 그 징계 7배 안에서 마음에서 입 다물고 입은 이제 입 다물므로 금식하는 거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대는 분노, 거기서 오는 슬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봐요. 그걸 보면 이게 마귀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주님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지성소에서 주님의 빛이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어둠을 물리쳐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빛으로 이렇게 덧입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이렇게 재졌다고 고백할 때 입혀주신 것처럼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럴 때마다 빛을 정과 욕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이 올 때는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좀 큰 것이 올 때는 7배를 더 주세요 하면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듯이 금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외부와 이제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기가 주님 붙잡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하면서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3일 동안의 무덤과 같이 이제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무덤에서도 깜깜하니까, 더러우니까, 추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끝까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는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3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3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은 무덤에 계셨다는 거. 다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계셨던 거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이제 40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40일 금식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분명히 세 가지 시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 왔죠.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배고프니까.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떨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사단들이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올 때, 7배가 올 때 내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집이 우리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음 중심에서 자꾸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열악할 때 그때 속에서 막 일어날 때 오직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주님 붙잡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오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네 안에서 너희들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온단다 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 안에서 살리라.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리라. 이런 것을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무덤에도 있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너도 3일 동안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그 너 안에 있는 군뱅이 같은 죄, 지렁이 같은 죄,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라고 3일의 기간을 우리한테 입 다물고 견디라고, 뒹굴면서 견디라고 보여주신 거고, 40일 금식도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금식, 이런 열악한 상황이 되면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네 마음 중심에서 올라온단다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빛이 많이 있는 사람은 영이 많이 성장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유기와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뿌리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뿌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이 이제는 이제 거기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는데, 대부분 부모를 생각할 때, 머리에서 부모를 생각할 때 마음에서 슬픔이 올라온다든가, 자식을 생각이 올 때 마음에서 이제 미움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속죄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속죄절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2020년 9월 28일을 속죄절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죽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용서받은 삶, 그런 것으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는 삶이 진짜 속죄절의 의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올라올지라도, 미혹 사탄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할지라도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미혹이 오는구나, 죄짓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마음에서 슬픔이 올라오면 정과 욕심에서 슬픔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막이구나, 주님 바라보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뒹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군뱅이도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지렁이도 발견하고, 뱀도 발견하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을 하고 나면, 주님, 내게 이런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살았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도 나에게 잘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 죄를 고백할 때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정과 욕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평안이 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3일간의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오는 그 평안은요, 너무너무 이렇게 고난하고 평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3일 동안 너무 당했는데, 괴로움을 너무 당했는데, 이제 평안이 오면 상대방도 이제는 이렇게 용서를 내 마음에서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없어지면서 평안이 오더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고 또 밝히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정과 욕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평안도 있고, 그 순간에 평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오는 미혹이더라도 그 미혹을 미혹이 또 왔네, 그러고서 절대로 이제 빠져들어가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고 미혹을 확실히 분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희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주시고 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마귀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기 위해서 괴롭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것이 마귀구나 하고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 붙잡았을 때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게 바로 속죄절이다. 그것을 3일 동안 했을 때는 이제는 내 정과 욕심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은 이제 초막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긴 자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주님을 모셔들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겨주셨지만 그게 이제 자기를 이긴 자라고 그래서 너도 십자가에서 죽고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가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7절기는 모든 것이 결혼식 예행 연습인데,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에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제 그 피를 말하잖아요. 포도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지창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 결혼 계약서 케투바를 주고 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믿고 너도 네 십자가에서 죽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면 이제는 결혼 이게 나팔절에 와서 너를 이제 신부를 삼아 주겠다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신부들을 이제 준비시켜서 데리고 가려는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말씀을 지키기 힘드니까, 왜냐면 육체에는 사단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말씀을 주셨다. 결혼 계약서를 주셨다. 근데 네가 이거를 말씀을 지키기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사단이 있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잘 하다가 준비 잘 되고 있으면 이제 나팔절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이제 신부로 맞아주겠다. 그래서 결혼식 예행 연습을 매년마다 여호와 7절기, 특별히 이제는 가을절기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7절기를 기념함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남은 거는 속죄절이잖아요. 속죄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속죄절을 맞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 준비를 해놓고서 어둠 밤에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둠 밤의 시절인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 혼미되고 이제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지쳐버리는 게 바로 미련한 5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예행 연습을 매년 반복하면서 신랑이 밤에 오실 텐데, 우리가 이제는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면서 밤에 오실 주님을 대비해서 늘 정신 차리고 머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5처녀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절은 우리가 입 다물고 칠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내 안에 움직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내가 속죄절에 완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충분히 알아야지만 남의 죄도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게 속죄절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된 사람은 그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는 누가 뺨을 치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저 안에 사단이 있어서 나를 화가 나서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의 열매를 먹는 거고 이제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계셨을 때 같이 먹는다. 그런 자는 천국 가면 주님의 잔치상에서 한 상에서 떡을 떼는 신부반열로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반열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본인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 때 그들을 알기 때문에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악한 영을 모르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면기를 많이 해도 그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사탄은 있기 때문에 그 사탄에 한 존재가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오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날과 시간을 모를 뿐이지 어느 시기에 오실지 밤에 오시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근데 요번에 이제 28일 날 속죄절이 올 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려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환경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는 것은 마귀를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안 됐으면 마귀가 나와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귀가 나오지를 않고 그냥 육체가 조금 흔들릴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죄절을 앞두고 자기를 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빛을 가지고 우리한테 뿌려줄 때, 선포할 때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이제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고 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좌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속죄절에 이제는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월절도 완성해야 되고 이제 예수 믿는 게 유월절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나팔절은요 본 마음에 첫째 계명함으로 인해서 빚을 받는 게 나팔절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속죄절의 완성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쫓겨나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게 속죄절의 완성인 거예요. 속죄절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맺혀지는 게 예수님과 함께 맺혀지는 게 장막절 혼인잔치에서 상을 떼는 것이 개인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게 나팔절이고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완전히 없앤다는 게 우리가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야지만 없어지거든요. 그게 속죄절이다.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과 함께 떡을 뗀다.
그게 혼인잔치가 내가 이 땅 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그게 장막절의 혼인잔치의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가면 그게 바로 천국 가서도 그대로 한 상에서 떡을 떼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거를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8일까지 주님께 칠배를 주시옵소서 입 다물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보고 3일 동안 굴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나온 그거잖아요. 처음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며 너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수술하시도록 맡겨드려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완전히 정과 욕심의 마귀를 쫓아내 주신다.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대속죄절을 완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남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면서도 오래 참고 절제하며 이런 말씀을 착착착 이루는 것이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을 성장하기 위한 이제는 노력이고 그런 거지만 주님이 들어오신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숙제절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